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어느 주인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그 주인집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살이부터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였을까? 자그마치 13년이었습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겹게 일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도, 이어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품고 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에게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미래를 창조해가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지 않고 계속 힘을 내는 연료가 바로 꿈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왕인 파라오, 즉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요셉의 유능함은 왕뿐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관료들을 감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1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런 유능한 인물을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는 신하들에게 그런 유능한 인물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요셉밖에는 없다라고 단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있게 될 7년 동안의 풍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전국에서 곡식을 모으고, 그 다음 있을 7년 동안의 기근에
모은 곡식을 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 조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런 빠른 행정 능력은 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정을 받아 가정총무의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었고, 감옥에 수감됐을 때도 죄수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정을 받고,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죄수의 재반사항을 일임함으로 죄수라는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배워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인이 아니었지만 어느 애굽인보다 밑바닥부터 애굽을 배워나간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함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셉이 받은 큰 꿈은 인간의 물리적인 노력인 과학의 법칙, 즉 사이언스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3년 동안 고된 훈련을 통과하고 준비된 요셉에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노력, 즉 과학의 합리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즉 은혜가 만나는 자리에서 꿈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기회가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꿈이 성취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노예 생활 속에서도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생활 속에서도 비록 크지 않지만 그 일도 성실하게 모든 재반사항을 돌보는 일을 잘함으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기회, 즉 은혜를 얻은 것처럼 작은 일도 성실함을 가지고 대하시고 훈련되어짐으로 주님이 주신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을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총리라는 직함은 보통 왕정 국가에서 왕 밑에서 정치를 총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령 영국에서 보리슨 총리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을 이끌었는데 하원의 지지를 잃고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나왔는데 리즈 트러스 총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므로 영국의 경제 위기가 닥치자 45일 만에 불명예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25일에 인도계 이민자 출신인 리시 수넥이 새로운 총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입헌 군주제 안에서의 총리직이란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끌어내리면 끌어내려 올 수밖에 없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얻게 된 애굽의 총리직이란 그런 흔들리는 직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는 나라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찍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세마포 옷과 금 사슬은 최고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43절을 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왕이 타는 금수레에 태웠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 전체를 통치할 자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라고 한 것은 요셉은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왕을 대신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44절이 요셉이 맡은 총리직이 바로 그런 자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2절에서 특별히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이 세마포 옷은 못으로 만드는 옷이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옷감으로서 최고의 소재였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채색 옷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상인들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운반되어진
비단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귀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단순한 총리직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4년을 인내했던 요셉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 결정적인 전환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잘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위기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야곱은 이익을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죽여 복수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할례를 행해서 한 형제가 되자며 속였습니다. 속이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계속됐던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것이 끊어진 것이 요셉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다루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정직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꿈의 성취는 속임이 아닌 정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정직하게 하심으로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은 나이가 17세였죠. 중고 선교의 문을 연 허더슨 테일러가 회심한 때가 17세였습니다. 영국이 나온 최고의 설교자이자 최고의 목회자인 스펄전이 회심한 나이가 15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꿈은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개척할 산지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늘나라에 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 나이 93세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아이가 꿈꾸기에는 어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인은 꿈꾸기에 늦었다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태국에서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첫째, 정직이 필요하고 둘째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성취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꿈은 반드시 성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17세에 꾸고 30세에 애굽의 총리라는 꿈을 성취하기까지 13년 동안 애굽을 공부하고 경험하며 어느 애굽인보다 애굽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펄전은 15세 회심한 다음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존 버니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무려 100번 이상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수사력과 논리력 그리고 뛰어난 은유법을 젊은 시절에 많은 책을 통해서 다독을 통해 익혀나갔습니다. 그는 20살에 설교를 시작했고 27살에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신학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젊은 나이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독파했으며 그 유명한 그의 명작 기독교 강요는 그가 27살에 쓴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7세 회심했던 허더슨 테일러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생각하고 훈련하면서 중국 선교를 준비할 때 일부러 그의 책을 보면 선교지에 사는 것처럼 먹을 것을 조절했다고 되어 있고 누구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후원받는 것을 중국을 출발하기 전부터 연습했으며 중국에 살 것을 생각하며 딱딱한 마루에서 자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께 지금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 태국 날씨가 나와 맞지 않는다. 태국 사람과 일하는 것이 어렵다. 태국 사는 것이 힘들다. 늘 부정적으로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그런 어려운 과정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권면합니다.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시시하다. 교회에 내 나이 또래가 없다. 늘 부정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러므로 다른 데 더 재미있고 세련된 곳에 가겠다가 아니라 비록 내 또래 학생이 없고 내 나이에 맞는 청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능동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미래가 열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비록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째가 정직이 필요하고 둘째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 이 셋째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된 일이지만 과연 요셉이 그런 높고 안락한 자리에 오르고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불안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출세하고 바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소개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 뜻은 요셉이 아주 명문 가문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신에 이집트의 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했으니 그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명문 가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뜨겁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뜨겁게 세상을 위해서 일했고 뜨겁게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 없던 여인인 아스낫과 결혼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내 아스낫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스낫과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두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보여준 믿음과 헌신이 이스라엘 안에서 큰 복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한 가문에서 한 명이 그 이름으로 지파를 만들게 되는데 요셉의 가문에서는 두 아들 모두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의 축복은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자손 때에 가서도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한국에서 저녁 10시 15분쯤에 이태원에서 10대, 20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사람에 치여서 압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0월 31일이, 그러니까 내일이 할로윈 데이인데 주말부터 그 축제가 시작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인 나머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언덕길에서 한 명이 넘어지자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넘어져서 수백 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의 발표는 오늘 아침 6시를 기준으로 사망이 149명, 부상이 76명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있어서 사망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밤부터 뉴스를 주시했고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인들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뒤에 앉거나 다른 데 앉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을 좀 감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가지고 꿈을 위해 준비해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